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그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문제거리요 골칫거리로 알았던 예수님을 말이죠. 그랬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참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40일간을 지상에서 다시 사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가 자신의 그 육친의 형제일 그 혈육을 따른 형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이후 사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했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소망에 노출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러한 소망을 내려놓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이제 약속과 상급을 받은 그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길을 떠나고 중단하고 되돌아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을 굳건하게 그 신앙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벗어나는 이 일들을 여기서는 이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드는 신자들이 하는 큰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의 원인,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양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악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의 속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을 기준으로 해서 일상을 흔들고 일상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과 환난들이 생기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거나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걸 시험에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 하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밥도 먹고 또 휴식도 취하고 일도 하고 적당히 쉬고 이것이 우리 하루 일상 속에 다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 이게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보아야 하는데 무엇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돌보지 않고 어느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이거를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고 오히려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에서 유혹으로 빠져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는 서신서, 다시 말해 편지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약의 잠언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강경한 명령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명령조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야고보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간절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서 이렇게 강요를 당할 것이 아니라 명령문을 통해서 그 야고보의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로, 사랑의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하면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루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요. 뭐해라. 마치 구약에 있는 율법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될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야고보서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루터가 그렇게 그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읽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막 명령조로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벌써 부를 때 형제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형제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살붙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그런데 그냥 형제들도 아니에요. 어떤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야고보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그 애타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게 공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이제 속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속다라고 이게 번역한 이 말이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오. 이게 영어의 플래닛이죠. 플래닛. 행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우주에서 떠다니는 별들, 움직이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태양 같은 고정되어 태양 같은 별들,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별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별을 항상 있다 그래서 항성이라고 하고, 우리 지구와 같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그 궤도를 따라서 계속 돌고 있는 이런 별들을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플래닛, 영어의 플래닛, 행성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플라나오. 그러니까 플라나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 속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속지 말라. 이거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당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의미와 가치, 이유가 바로 당신을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권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목적을 알아서 그렇게 한목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10% 이하란 말이에요. 10% 미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 미만이에요. 뭐 말은 2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 안에 이름들이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막 적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뭐 세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례받은 이런 사람들로 치자면 10% 이하입니다. 그러면요, 10%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10%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게 달라요. 왜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온전한 복음에서 이미 한없이 미끄러져 있어요. 이미 이때부터 사람들이 미끄러지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변질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구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고요.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요. 그러면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것을 회복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감사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광야 교회에 있는 특별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놀라운 그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돼서 정말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그냥 일희일비하며 그냥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 울고 웃고 하는 일이 사실은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이 그냥 막 다른 환경에 지배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꿋꿋하게 말이죠, 자존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이랬던 사람들이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요. 그게 지금 16절에서 하는 말이 그 얘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길에서 길을 벗어나지 마라.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지 마세요.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이것을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이제 야고보는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별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천문학적 지식은 상당한 정도 발전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최소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우주에 대한 이해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주적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신자를 지금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행성들이 그 행성의 궤도가 있단 말이죠. 각 행성의 궤도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여기에는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어서 이것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태양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되 여기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태양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플라나오, 그러니까 한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던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태양계 전체가 끝납니다. 태양계 전체가. 지구가 감당하던 이 힘, 그 중력이 사라져 버리면 태양계 전체의 힘의 균형이 깨져 버려요.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빨려들 거고요. 그럼 블랙홀이 생겨버리겠죠. 왜? 그냥 다 충돌해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신자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사건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몸 사상이에요. 한몸 사상.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신자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어렵게 하늘에 있는 별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정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가정. 한 가정 안에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궤도와 같은 거예요.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도리라는 게. 그러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도리를 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그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 누구 하나가, 아니면 부모 중에 누구 하나가 탈선해버리고 자신의 도리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그 도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머지않아 건강 잃게 될 거고요. 오래 못 버티고 일찍 죽을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몫을 해야 되는 거요. 또 반대로 아내가 탈선해버렸어요. 그럼 남편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파로 해서 자녀들도 무너져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요,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도리를 다하지 않고 저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1차적인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있겠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그뿐입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부모, 형제,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미하고, 그리고 내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게 우주로까지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면 멸망당한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며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기운이 얼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겠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선한 영향력은 그만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견디고 참아야죠.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한계를 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빚지거나 그러니까 신세를 지거나 또 신세에게 친절을 베풀기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론 그거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대가와 보상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부조 문화 아닙니까? 부조 문화. 네? 누가 이렇게 결혼식이 있고 장례가 있을 때 부조를 하면 그 치부책에다가 이렇게 뭐 결혼식이 있다고 장례식 있다고 연락이 오면 치부책 열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부조를 얼마 했는지 보고 5만 원 했으면 5만 원 내고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내고 이게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종종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안 주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인간관계 끊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1대1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베풀고 되갚음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음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조건 없이 무조건 막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다? 셈법이 다르다고요. 셈법이.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100원을 도와주고 그럼요, 하나님은 엄청 잘 사시잖아요. 나에게 100원은 하나님에게는 한 100억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 도와주고 100원을 받느니 안 받는 거죠. 제발 갚지 마라. 왜요? 하나님한테 받는 게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제와 자선과 이런 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셈법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렇게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에 초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영광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로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러니까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원인이 자기 욕심인데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일상. 여러분 일상을 목숨 걸고 지키세요. 일상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일상이 바뀌거든요. 나 일상이 바뀌어요. 돈도, 시간도, 능력도, 영향력도 이게 점점 바뀌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은 힘듦의 정도죠. 힘듦의 정도, 수고의 정도는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나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분이 포크레인과 트랙터 이런 기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곡괭이하고 삽을 들고 밭을 일구는데 똑같이 7시간씩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7시간 했더니 밭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5일랑 하고 만 거예요. 하루 종일 해가 저물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트랙터나 이런 농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면은요, 이거에 10배, 20배, 100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달라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바듯 나 하나 살았단 말이에요. 하듯. 응?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내가 나의 어떤 편안함이나 행복,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뭐 때문에 힘들고 또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나의 안위나 행복이나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심한 경우처럼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건 예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요? 그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세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어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사실 이 17절의 말씀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변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좀 쳐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은사. 은사와 뒤에 있는 온전한 선물에 이렇게 밑줄을 치세요. 사실 은사나 선물이나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걸 지금 다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의미가.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도시스라는 말이거든요. 도시스. 도시스는 뭐냐면 제공이에요, 제공.
주는 것, 주는 것. 그러니까 뭐 상장을 수여함, 수여, 뭐 이런 겁니다. 수여, 제공, 공급 이런 뜻이에요. 이 도시스는. 그리고 뒤에 있는 선물, 이게 이제 선물이에요. 예, 도레마니까 준 것, 주어진 어떤 물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선물이 맞고 앞에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냥 제공이라고 하세요. 제공, 주어지는 것, 제공. 그러니까 모든, 온갖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모든입니다. 모든, 좋은,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아가토스니까 선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좋은 제공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주는 거, 제공받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모든 것, 모든 행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말이 텔레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시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답게 하는, 이게 온전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선물인데 이게 온전한 선물이니까 이게 좀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선물. 그리고 앞에 모든 좋은 은사, 이것은 모든 나에게 좋은 제공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나에게 좋은 제공과 모든 나를 온전하게 하는 선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다. 여기서 확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고 뭐 어떤 단체나 국가나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자리 잡는 게 뭐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좋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 취직하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제공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 위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을 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 땅에 이런 자원이 필요한데 이거 다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 나한테 선한 거고 좋은 건데 아니 그럼 뭐 양복이 위에서 떨어지나? 밥이 위에서 떨어지나? 뭐 광야에서는 뭐 만나가 이렇게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지 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트에 가서 사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어서 이 모든 것은 빛들의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공도 위로부터 오는 거고 또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위로부터 오는 거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오는데 위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거냐? 그 아버지, 빛들의 그 아버지예요. 빛들의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데 그냥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야 나에게 선한 것이고 나에게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인격적인 작용에 의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에게 선한 것과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있는 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세워요. 예수님처럼. 근데 해가 비쳐.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안 생겨.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그리고 이 문장 해석부터 잘못됐어요. 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곁에는. 그분의 곁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변함, 회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변함보다는 변형. 이게 성경에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변하고 회전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좋은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것과 좋은과 온전한 것에 대한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에요. 변형은 나쁘게 뒤틀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에는 변형 또는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게 지금 이제 영어로 이 사전에서 터닝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그냥 변하는 이런 뜻이에요. 변하는. 그러면 여기서 변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의 이제 광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이 이게 비치는 그곳에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해가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짧아지잖아요. 멀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짙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분의 곁에는 변형이나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빛들의 그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빛들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해서 이거를 뭐 천사들의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림자에 대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모든 빛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는 근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는 그림자가 없거든요. 그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것 자체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빛들의 그 아버지 했을 때 지금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나 유다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결론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할 것 없이 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빛들의 그 아버지 했을 때 여기서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림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 세상에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17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온전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받는 일, 이거는 다 오직 누구로부터 받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만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시고 소득을 얻어드리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재화로서 그동안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에게 선한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마치 우리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 아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본인들이 집안 살림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철이 든 자식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원리적으로는 그건 부모들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은 것을 줘요. 이거는 이 세상의 가족 관계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그 유비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는 것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야 되고 땅 끝에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러 땅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땅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누군가가 당신에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할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자신을 온전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힌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유혹에 빠져버리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여러분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신앙의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벗어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거는 사기예요. 모순이에요.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시험해요 안 해요? 한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요. 시험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온다 그랬죠. 위기라 그랬어요.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기회로 선용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시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고 팔자를 바꾸고 여러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험은 하세요. 근데 시험하는 의도가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들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이 불행해졌고 인생이 괴로워졌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아니, 날마다 더 사는 생명의 길에서 날마다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 달러 이자 돈을 빌려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요, 감당할 수 없는 달러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벌어도 현상 유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과 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상의 경제 생활 속에서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빚지면 안 돼요. 굶고요, 빌어먹을지언정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계속 밑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 정도는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카드가 도입될 때 어떻게 했나? 응? 카드 그걸 왜 써? 아니, 내 돈 내는데 왜 은행에다가 내 돈을 내는데 내 돈을 내는 것만큼 수수료를 은행에다 왜 내? 장사하는 분들은 아니, 내가 카드를 왜 써? 내 물건을 파는데 왜 물건을 팔고 남은 이윤을 은행에다 왜 줘? 이래가지고 아무도 카드 안 썼어요. 제가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그 일본 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거긴 지금도 카드 안 쓰는 가게가 대부분이에요. 도회지는 그래도 많이 저거 하니까 카드를 내니까 많이 씁니다만, 그 일본의 그 큰 도시 안에도 카드 안 받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카드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아니, 왜 생돈을 쓰냐 이거예요, 은행에다가. 은행이 무슨 우리 집안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은행에다 돈을 내. 그럼 장사하는 분들도 내가 내 물건을 파는데 은행에다 돈을 내. 왜 내요? 여러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카드 쓰는 거는 되게 손해보고요, 엉뚱한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앉아서 돈 벌잖아요. 앉아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게 편리하고 거기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가전 수수료 더 많이 벌거든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은요, 이미 그거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죄의 길로 들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항상 그게 시험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버리는 망하는 길을 내가 택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나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넉넉했던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좀 부유하게 살았고, 반대로 어떤 아이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둘 다 시험이에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도 시험이고요. 굉장히 가난한 환경도 시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주어질 때는 먼저 뭐 한다? 그것을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난 뒤에 그런 시험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자기의 생각으로는 길이 안 보여.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시험은 항상 하나님이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한테 그게 안 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성적으로 그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런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이렇게 시험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길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얻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절대로 답 못 얻어요.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요,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가보면 그게 하나님이 과연 내어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은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구나, 이렇게. 왜요? 홍해 사이에 바닷물이 밀려나더니 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갔는데 그냥 확 덮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 빠지더라도 수영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예? 이게 튜브라도 걸치고 말이죠. 근데 안 오는 거죠. 좀 더 가니까 괜찮은 거죠. 뒷사람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구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려요. 없네, 뭐. 안 되네,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찾아가요. 이게 욕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답을 내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인생의 격변기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시험이었고요. 그런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행복하게 되고 더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변에도 그런 악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안 해요. 하나님 근처에도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그분의 곁에는 변형 또는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악한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좋아 보이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확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질문은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러면은 내 인생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안 일어나고 또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답을 얻고 응답받고 그러지 않던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불행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주변에도 그런 게 없다. 근데 나는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악한 것으로 보이죠. 일시적으로는 불행하게 보이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마치 돈 들이고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이 키우려고 막 죽을 힘을 쓰면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선교사님들 그 일화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자기 체력 관리하고 막 테니스를 치고 하니까 은혜 받은 양반 신자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희 집안에 돌쇠가 힘이 좋은데 돌쇠를 보내드릴 테니까 돌쇠한테 시키시고 선교사님은 쉬시라고. 왜요? 양반은 그게 땀 흘리는 게 아닌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선교사님이 땀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얼른 돌쇠 좀 보내주세요. 그 돌쇠 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의 일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일시적으로 힘들고 불행해 보이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내가 근육 키우려고 여성들의 경우는 이쁜 옷 입으려고 사이즈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이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앞두고 5kg, 10kg 몸무게 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몸무게 뺄 때면 무시해요. 1시간, 2시간을 막 사우나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땀을 줄줄줄 흘리고요. 쫙쫙 굶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올라가면 5kg, 6kg, 7kg, 10kg를 줄이 빼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서 만약에 힘들다고 안 하면요. 시합에 못 나가요. 그냥 지는 거예요. 체중이 오버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나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요. 그럼 그 세계 그 챔피언 벨트를 얻을 수 있는 시합을 주선해 놓은 하나님이 말이죠. 이 경기를 주선해 놓고 이제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체중 오버돼 가지고 떠나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몸무게 빼다가 힘들어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세계 챔피언 될 수 있는 건데, 그 세계 챔피언은 고사하고 시합에도 못 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왜 병 안 고쳐줘요? 뭐 안 해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게 회개해야 되는 일인지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일인지 자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꼬박꼬박 주일 예배 나오던 사람이 요즘에 오징어 다리 빼먹듯이 가끔 빼먹고 이랬어요. 그러면요, 즉시 긴장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예배 안 빼먹을게요. 그는 예배 빼먹어서 벌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라니까요, 기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된 거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이 뭐 있어도 또 뭐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 경험하기를 바란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감이라도 좀 잡기를 바란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조차 희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도 구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해야 될 때에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의지한다고 하나님한테 떠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하는 짓들이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멀쩡한 신자들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되게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관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딱 알아채셔야 돼요. 이거 시험이구나. 그러면요, 기회의 순간이고 또한 위험한 순간이구나. 이렇게 알아채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뛰어넘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이것을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셨지. 그러면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은 생각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져요. 근데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은 황토로 된 돌담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황토를 발라서 돌을 쌓아서 만든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돌만 가지고는 못 져요. 절대로. 황토가 있어야 돼요. 황토가 없으면 돌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요, 내가 가진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졌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일상, 몸과 이런 생활 속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짜증내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제발 묻지 마세요. 왜 시험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해? 시험 봐서 통과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왜 이거 시험 봐야 돼요? 30분 있다 볼래요. 진작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촉촉촉 넘어서면 될 거 아니에요. 욕심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건데 환난도 고난도 영광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신 거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게 사실은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이거든요. 자기의 뜻을 따라가 문장의 맨 앞에 있는데 이 뜻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다가
불레라고 쓰세요. 불레. 물론 여기는 이제 동사형이기 때문에 불레의 동사형인 블로마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불레라는 게 있고 텔레마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마는 둘 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소원, 뜻 이런 의미예요. 둘 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불레나 블로마이가 쓰일 때는 똑같아요. 다만 텔레마에 비해서 이 불레는 확고한 결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원은 소원인데 굉장히 나는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느니 죽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확고한 소원. 이게 불레예요. 불레. 텔레마는 소원은 소원인데 좀 약해요. 그런 거죠. 뭡니까? 미식가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이 한번 뜨면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목포고, 속초고, 부산이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딱 먹고 싶은 그거는 불레겠어요? 텔레마겠어요? 그건 불레예요, 불레. 안 바뀌어, 이거는. 이게 불레예요, 불레. 텔레마는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불레가 사용될 때는 이걸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계획은 희망사항이잖아요, 다.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과 완성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성취된 게 동시적 사건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요.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셔서. 그래서 이 불레라고 하는 말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레예요, 불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건 창세기 1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사람이죠. 우리를 그의 피조물들 중에 한 천열매인데, 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이라고 하세요. 어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괄호치고 앞으로 빼버렸으니까 그냥 쭉 가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18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 속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첫 열매할 때 한을 어떤이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첫 열매는 첫 열매인데 사실은 몰라.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용사예요. 어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첫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어떤 첫 열매, 이게 뭐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게. 새로운 피조물.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되었을 때의 사람의 모습, 이거를 어떤 한 첫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처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맨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맨 나중에. 그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딱 앉혀 놓으셨어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원래는. 근데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원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선에 기여하죠.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은 원래 식물과 동물들 모두의 선에 기여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만 위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욕심에 사로잡힌. 그래서 사람만 좋고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요. 또 어때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손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첫 창조 세계는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첫 열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창조. 이게 창세기 2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놔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재창조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원래의 계획은. 근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나와버려요.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까지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재창조의 시작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부활이 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재창조의 시작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첫 창조의 순서에 반대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왕권을 가지고 창조세계 전체를 재창조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일은 창조의 일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이. 그런데 야고보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첫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있는 내용은 첫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첫 창조와 재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창조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부활한 존재에게 합당한 세상으로 다시 바꾸죠. 이게 재창조예요. 세상 만들고 사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합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재창조예요. 여기에 지금 낳았다. 아포큐에오거든요. 아포큐에오. 요 낳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15절에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서로 병행시킨 거예요.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때 죄를 낳다 이거는 틱토예요. 틱토. 다른 낳다. 이거는 산출하다. 결과물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아포큐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욕심은 결과, 무엇을 결과해요? 사망을 결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어떤 한 첫 열매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요, 15절에서 한 욕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점점 쇠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흥하는 것보다 더 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흥하는 것보다 더 흥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망해도 하나님 밖에서 흥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것보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작은 게 더 높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상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버리고 그 다음 삶으로 가면 아무리 좋아도 그 이상 안 나가요. 그잖아요. 네? 학생들이 펑크가 나가지고 F학점을 맞아요. 재수강 하잖아요. 만점을 맞아도 절대로 A는 안 나와요. 네, 재수강을 해서 만점을 맞아도 그거는 A는 안 주는 거예요. 기껏해 정말로 잘하면 B 풀 정도 주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살면은요, 물론 과락하면은 A뿔도 받고 A도 받잖아요. 근데 과락하고 나면, 그러니까 과락하지 않으면 A나 A뿔을 받는데 과락하면은 A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A나 A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난 대가로 엄청난 돈이나 명화나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학점으로 따지면 B뿔밖에 안 되는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18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죄를 범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사망을 낳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첫 열매를 낳으신다.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가치 기준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렇게만 살면 된다? 아니에요. 잘 사시고 행복해져야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이용해서 계속 흔들어요. 야, 너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니 너 거기만 떠나.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시험이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마라. 손해다. 손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면 네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그거는 불행한 거고 네가 지금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한테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존재론적으로는 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와 환경과 그 때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적의 조건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이 안 되잖아요. 아닌데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조건으로 갔으면 오늘 여기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 안 믿고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지옥 가고 영원히 망할래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 계획을 하실 때 이미 그걸 작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본성이 바뀔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견딜 수 없을 때 본성이 변화되고 더 나아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해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본성을 바꾸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지금도 어금니를 깨물고 한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뭐 하나님한테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누군가를 향해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어제 이렇게 해서 요셉 풀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20년 넘는 동안 요셉의 인생에서 끊임없는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될 듯 하다가 망하고 될 듯 하다가 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20년 지나서 비로소 그 마음속에 지금 여기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이야기하는 팔해수 재창조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이제 재창조의 삶을 전부 다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불행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일시적으로 망하고 불행한 것 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거 망한 거 아니라고요. 더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그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유지하셔서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특히 뭐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잖아요.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또 뭐 사람이 신이 되고 뭐 처음 들어보는 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셨잖아요.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막 그걸 듣고 그 이제 믿어지고 그러면 이게 소망이 되고 인생관도 바뀌고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 가치관 바뀌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이제는 그냥 식상해버리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시급한 것 같던 어떤 문제들이나 사건들이 반드시 터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내가 싫어질 겁니다. 내가 미워지고 막 이유 없이 싫고 막 그럴 때가 있고 또 교인들에게 누가 또 싫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 시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시험을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시험이구나. 이걸 기회로 선용을 하려고 그래야지 시험을 분석하다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 안에.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은 딱 두 가지예요. 딛고 올라갈 거냐, 거기서 추락할 거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 시험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기회로 삼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앞에서 자기 욕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죠. 이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책임 전가는 꼭 하나님께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로 양태가 바뀌기도 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야. 나는 목사님 때문에 그래.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 그리고 책임 전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고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주님 이외에 다른 데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지 않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여기서 말했다는 것처럼 플라나오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와요. 어떤 사람도, 어떤 돈도, 어떤 힘도 여러분 구원하지 못해요. 작은 것 하나도. 그거는 다 대가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근데 그 대가는요, 훨씬 더 큰 불행과 훨씬 더 큰 고통이 대가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아니, 100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1000원의 빚을 지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러 돈을 쓰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달러 돈을 쓸 상황이면은요, 진짜로 1시간 뒤면 그 돈이 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30분이 모자라. 30분이 모자라. 그러면 이때 안 막으면 회사가 넘어가. 그럴 때는 달러 돈을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데 일단 망하는 것을 면하고 보자 하고 달러 돈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끝도 없이 추락해요. 나중에는 이제 콩팥 빼서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할 수 있죠. 여러분, 시험에 드는 바로 이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다. 잊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다른 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반드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출생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몇째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작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기회들을 시험을 기회로 선용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성공을 맛본 적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뒷걸음질 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옛날에 실수한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패자부활전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옛날의 실패가 오늘의 더 큰 성공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이 태어난 그런 환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게 있었다면 그거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또 살아오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이상의 일이 비비 꼬여서 그렇게 안 되고 지금도 너무나 아깝고 이런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때도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지난날 있었던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그 시험들을 떠올려 보고 아직 넘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넘어졌지만 지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과거가 바뀌고요. 그럼 그때 넘어지지 않았던 인생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옛날 일들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졌지만 잊고 있는 그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넘을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